성경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블레셋 격투사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장군, 나중에 임금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답은 다윗이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반쯤 맞은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따르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인물은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입니다. 좀 달라요. 성경 구절에 따라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바로 제가 인용한 구절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람미를 죽였다고 나와요. 동생으로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골리앗으로 나옵니다. 마틴 루터 성경에도 바로 이 구절 사무엘하 21장 19절에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골리앗을 엘하난이 죽였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곤란한 거를 좀 해소하려고 라흐미를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냐? 엘하난이죠. 죽였냐 하고 논란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고대의 역사는 이 구약 성경 역사잖아요. 이 고대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영웅을 드러내는 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유대 전쟁 이야기는 전쟁이잖아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1 독서를 읽은 데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두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블레셋 사람으로 나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렇게 사무엘 사항을 기록한 사람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유대 전쟁 이야기는 영웅들이요, 영웅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랬냐? 아니면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게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반복하진 않고요. 어떤 분위기, 내용, 배경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시의 왕은 사울이에요. 초대왕입니다. 사울은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제 세습하는 게 이제 왕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자기 왕위를 사울이 세습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등장이에요. 경쟁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제 사울이 진 겁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거를 미리 알았다면 사울은 이 다윗을 멀리하거나 초장에 제거했을 겁니다.
사울이 그러한 상황을 좀 눈치채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다윗의 세력이 이 힘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때가 늦은 거죠. 당시의 권력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젊었을 때는 이 무공을 많이 세웠어요. 장군들입니다. 다윗도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보다는 이 다윗의 용맹이 민중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인들이 다음과 같은 민요를 부르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옵니다.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민심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떨치게 된 처음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1독서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숱하게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블레셋하고 국경이 이게 맞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없긴 했지만 이 블레셋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여러 성들이 이게 팔레스타인 지중해 쪽으로 서안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 이 다윗은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8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은 막내라고 해요. 큰아들 3명은 이미 전쟁터로 갔습니다. 아마 직업군인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유대 군대를 향해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 이제 키 이런 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3m가 넘는다. 3m 40cm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과장됐겠죠? 근데 상당히 큰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무기가 60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보다 약간 작은 거를 갖다가 이제 무기로 삼아서 싸울 정도니까 어느 정도 덩치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꼼짝할 수 없다. 저걸 어떻게 당해낼 수 있느냐? 우리 왕 사울이 오죽했으면 저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재산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자기 딸 공주도 주어서 부마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겠냐. 참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고속 출세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을겠죠. 그 일만 성사한다면 부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싸울 의향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결국 다윗은 사울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고 가상하긴 해요. 기특하죠.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데 이렇게 나서 주니까 말이죠.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알겠지만 포기해라. 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투 사이.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격투 이렇게 싸움들 있잖아요. 게임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아주 거인 프로 격투사인 골리앗 앞에서 양측의 촌놈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듣자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가 양치기를 했는데 그때 사자나 곰들이 왔다. 우리 양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내가 밀어냈다. 혼내줬다. 그리고 우리 양을 물고 갈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물고 갔을 때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욕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장된 거죠. 허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일에 비범한 재주 능력이 있긴 있었지만 어떻게 이 사자와 곰을 자기가 이렇게 아가리를 찢고 뭐 이렇게 양을 살려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자기가 그런 일을 비슷한 것들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과장된 표현은 분명합니다. 이런 말로 허락을 받은 다윗은 임금이 입는 군복과 칼을 사용하고요. 평소 복장으로 양을 이제 포식자의 손에서 이제 쫓아내고 포식자를 쫓아낼 때 쓰던 막대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막대기 하나하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돌을 이제 감아서 던지는 물매라고 하는 그 목동들 쓰고 있는 새충과 같은 그런 어떤 물건을 들고 블레셋 골리앗과 맞짱뜨러 나갔습니다. 이들의 격투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에 나옵니다. 그림이 그려주실 겁니다. 양쪽 진영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엔 벌판입니다. 가운데로 이제 다윗이 먼저 나간 거예요. 자기 몇 가지 물건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자기를 지키는 그 방패를 든 사람들을 몇 명 앞에 세우고 천천히 그 중앙으로 나와요. 옛날 싸움은 이렇게 좀 낭만적이었습니다. 대표자들이 서로 싸워서 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젊고 붉고 용무가 아름다웠더라. 싸움꾼이 아닌 거예요. 학자나 예술가처럼 생겼습니다. 다윗이요. 근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앞에 나와 있으니 골리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43절에 보면 가소롭다는 듯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구나. 이렇게 말한 뒤에 블레셋의 신 다곤의 이름으로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오라, 네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목소리도 물론 천둥 같았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죽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울왕 앞에서 일개 양치기로서 그가 과장되게 자기의 무용담을 말했던 그 다윗인지라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기세로 45절에서 47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싸움으로는 골리앗이 다윗을 당연해서 얻겠죠. 화가 난 골리앗은 다윗을 작살내기 위해서 성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그 순간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면서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물매를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이 돌을 던진 거예요.
이 물매질은 평소 양치기 일을 하면서 손에 익은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물매에서 떠난 이 날카로운 돌이 찹돌이죠. 화살처럼 날아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꼭 한 곳이 비어 있었는데 바로 그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으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너무 시시한 결과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래 거물이 되었습니다. 부마가 되기도 하고요. 고속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통쾌하기 그지없어요. 정의로운 약자가 불의한 강자를 이긴다는 이야기 형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끈한 감동 이걸 주기에 맞춤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인류 역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개는 골리앗이 승리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아예 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대형 매장을 갖춘 마트와 아주 작은 매장을 갖춘 마트가 서로 경쟁한다고 합시다. 다윗과 골리앗처럼요? 골리앗과 다윗처럼요? 한 동네에 현대식 세련된 건물을 갖춘 중대형 교회와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미자리 교회가 서로 경쟁한다고 합시다. 경쟁이 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드문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골리앗 같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수없이 시달림을 당했으며 나라를 손도리째 빼앗긴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이 현실에서 좀 맞지 않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쓴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다윗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다윗처럼 물매 기술, 날카로운 돌을 던질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늘 약자를 돕는다는 가르침일까요? 또는 아무리 약한 상대와 싸우더라도 골리앗처럼 방심하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당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몰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격투를 벌이기 전에 다윗이 한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절을 저는 앞에서 한 세 구절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47절에 나오는 다음의 문자이 더 그 모든 걸 요약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놀라운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상징합니다. 완전 무장한 천하무적의 사람 골리앗.
것이 칼과 창입니다. 당시의 싸움은 어느 나라가 칼과 창을 많이 더 강하게 만드는 데에 달려있어요. 이 칼과 창을 만들려면 철기 문명이 발달해야 됩니다. 다 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는 일찌감치 가나안이니까요.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요. 그걸로 농사도 많이 잘 짓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을 당해내서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반드시 이 칼과 창이라고 하는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 건성으로 성경 읽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전인수를 읽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에서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휘둘렀던 제국들을 보십시오. 몽고의 말 이렇게 다 칼과 창입니다. 로마의 어떤 마병, 기마병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칼과 창으로 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은 천하무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칼과 창을 무장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도 천문학적이죠. 20조 이상 될 겁니다. 다 칼과 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력, 스펙, 돈, 인간관계 등이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돈이 많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또 성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뭐 그렇지는 않아 하더라도 속으로는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데도 서로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니까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수고 속에서 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작동되는 이 세상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더 심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말짱 신앙은 헛일이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가리키는 그 사실입니다. 칼과 창은 사람의 방식이에요. 눈에 확 드러나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건 종교적인 수사야. 근데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아니야. 멋진 말이긴 하지만 좀 현실성이 떨어져.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칼과 창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승리했다고 합시다.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영혼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점에서 고대인들보다 더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TV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그리고 노력해서 출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하여튼 성실하게 했든 어떻게 했든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사는 거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장면들은 되게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위선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노골적인 예를 들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남녀가 둘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림이 멋지잖아요. 고급 스테이크 한 5만원 내지 10만원짜리를 시켜서 와인도 넣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만 보면 멋진 거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지금 서로 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한 부러움을 받은 사람들은 혹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런 악순환에서는 모두가 칼과 창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이 말을 이제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거, 그거 말고 도대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일치가 구원이기 때문이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 동네에서 아이들의 딱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딱지치기로구나 하는 거 말이죠. 서로 많이 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싸웁니다. 어떤 아이는 딱지치기를,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이 딱지치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도 읽을 것이며 TV도 보고 맛난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낼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딱지를 잃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딴다고 해서 돈이 넘칠 정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생명의 절정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전 토구처럼 살벌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영적 촉수를 예민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제3독서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배가 난파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때 배에 고물해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초기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킹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같이 칼과 창으로 맞서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이긴다고 해봐야 별것이 없습니다. 정말 별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싸움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